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겁에 질려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침묵이 심판과 연결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반시간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시간, 30분의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심판에 갑작스럽게 임할 그런 돌발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악의 세력을 바로 잡으실 때 침묵을 심판의 알림 기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침묵은 악의 유한성과 지속성이 절대로 존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7나팔을 받은 천사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나팔이 된 천사는 8장 6절부터 본격적인 행동 계시를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낀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7인을 떼는 심판의 결론이자 새로운 나팔 심판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앞전에 6장을 묵상할 때 6장 10절에 핍박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장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바로 이 성도의 기도를 오늘 본문 8장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언급함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보통 향은 레위기 16장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제사나 예배에 관련이 있고
성도의 기도는 향과 연결된 예배, 그 제사의 한 형태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증언과 희생과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필요에 대한 공급, 자녀에 대한 간구, 문제에 대한 해결, 어리석음을 막는 기도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물론 이러한 기도가 다 귀하지만 자신의 유익으로만 가득한 간구가 고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성도의 간구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향한 신실한 선택, 그에 따른 희생적인 증언과 견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늘 때는 7심판 이후에 나오는 7나팔 심판은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질, 우박, 메뚜기, 흑암과 같은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이 나팔 심판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과 각종 풀이 타버립니다. 불은 하나님의 맹렬하고 거룩한 심판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출애굽 당시의 곡식과 식량으로 인한 기근과 관련된 심판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에 물고기가 다 죽는 것처럼 바다의 생명체가 나팔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다 죽어나갑니다. 9절에 선박이 깨지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것은 해상, 무역이 몰락하고 경제적인 타격이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을 오염시킵니다. 기근과 음식에 대한 타격을 주었던 나팔 심판이 앞전의 나팔 심판이 셋째 나팔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은 기근과 더불어 마실 수 없는 물의 심판을 견뎌야 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쓴 물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쓰라린 고통을 비유합니다.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고 세상에 제한적인 그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은 하나님 대신 섬긴 우상 숭배의 헛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재앙이 예고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흑암 재앙이 있었듯이 태양신을 앞세운 애굽 사람들은 흑암 재앙 앞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비신자는 물론 교회를 박해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회에서 우상과 결탁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기에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반전의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처벌하시면서 인침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섭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심판의 심각성이 고조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에는 아무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8장 13절에서는 다섯째 나팔 심판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화화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를 연단시키고 보호하고 또한 하나님을 맞선 자를 벌하는 것. 이 주님의 심판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매 순간 선택의 이유이자 목적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